서적부 속 빼곡한 신앙서적들, 엘림이 대신 읽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엘림 책방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오늘도 세계교회사 책과 함께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와 2000년 교회 역사의 흐름을 연결지어 설명하는 책, 세계교회사. 사도시대에 해당하는 에베소 교회, 속사도와 교부시대에 해당하는 서머나 교회에 이어 오늘은 국가교회 시대에 해당하는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요한계시록과 함께하는 세계교회사 세 번째 시간, 출발해 보겠습니다. 1. 버가모 교회, 국가교회 시대, AD 313년에서 590년까지. AD 313년에서 590년은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부터 가톨릭이 성립되기 전까지의 과도기이며 이 기간을 국가교회 시대라고 한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의 모습과 닮았다. 버가모는 결혼, 혼잡이라는 의미로서 이는 종교가 정치와 결탁했던 국가교회 시대의 특징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종교와 정치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제정하면서부터 교회 안에 여러 잘못된 문제들이 발생하고 혼잡하게 되었다. 이 장에서는 기독교가 공인된 배경과 사도신경에 대해 살펴보고 당시 큰 영향력을 끼친 아우구스티누스의 구원관과 그 오류를 언급하고자 한다. 2. 기독교의 공인. 로마 제국의 황제로 즉위한 콘스탄티누스는 AD 313년 그리스도인에 대한 모든 핍박을 중단하고 기독교를 공인했다.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우선 그리스도인들이 일요일에 공식적으로 모이는 것이 가능해졌다. 안식 교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토요일에 모이다가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일요일에 모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 후 첫날, 곧 일요일에 모였고 기독교 공인을 기점으로 공개적으로 모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공개적으로, 때로는 비밀리에 모이던 것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정식으로 주일에 모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웅장하고 훌륭한 교회 건물들이 새로 지어졌으며 교회의 목회자들은 국가적인 지원을 받았고 군입대 같은 시민의 의무도 면제되었다. 급기야 테오도시우스 황제 시대에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다. 그런데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오히려 거짓 교인이 많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형식적인 교인들이 많아지면서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생겼고 많은 사람이 자진해서 교회로 몰려왔기 때문에 선교의 필요성도 사라졌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표면적으로는 로마 사람 전체가 기독교인이 되었으니 선교 활동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확실하게 중생하지 않은 상태, 즉 회개하고 구원받지 않은 상태로 교인이 되자 교회는 내용이 아닌 형식을 화려하게 만드는 데 치중하기 시작했다. 예배의식이 더욱 세련되게 바뀌고 예배 절차도 복잡해지면서 점점 형식적이고 세속적인 기독교로 변해갔다. 또한 참으로 회개치 않은 사람들이
전에 따르던 풍습을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중 하나가 눈에 보이는 것을 숭배하는 성물 숭배였다. 나중에는 마리아와 성인을 숭배하고 심지어 그림까지 숭배하기도 했다. 3. 사도신경의 재정과 오류. 기독교가 공인되자 교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했던 것은 바로 신학을 정립하는 일이었다. 사도시대부터 이단들은 계속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었고, 갑자기 개종자가 많아지자 이들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도구도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생겼다. 이런 배경 속에서 만들어진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등의 신앙 고백문은 이단과 정통을 구분하고 신자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기본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사도신경에는 맞는 내용도 있지만 성경과 배치되는 표현도 존재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선 사도신경이라는 용어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 사도신경은 사도가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도신경이 공식적으로 형성된 때가 AD 8세기이므로 처음부터 사도신경은 사도들과 관계가 없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구절에서 천지를 만드셨다는 창조하셨다로 수정되어야 한다. 만들다와 창조하다는 다른 의미이기 때문이다.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인 반면 만들다는 기존의 재료를 이용하여 형태를 바꾸어 재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에서도 오류를 찾을 수 있다. 동정녀 마리아의 원문에서 대문자 V는 소문자로 수정되어야 한다. 사람을 신성시할 때 알파벳 대문자를 사용하므로 기존 표현은 마리아를 신적인 위치에 올려놓는 것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데 쓰임받은 것은 맞지만 그녀를 특별히 높이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다. 또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라는 구절도 성경적이지 않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살려주고자 노력했다. 심지어 그는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무관하다는 표시로 손을 씻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인 주동자로 빌라도를 몰아가는 이 구절은 얼마나 그를 억울하게 만들겠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주도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들이었다. 대제사장,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틈만 나면 기회를 누려 예수님을 없애고자 했고 결국 빌라도를 통하여 그들의 목적을 달성했다. 그러므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의 원문에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장사되고 부활하시는 동안 지옥에 내려갔다가 오셨다는 말은 결코 성경과 부합하지 않는다. 거룩한 공회와 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다. 거룩한 공회의 라틴어 원문은 명백하게 로마 가톨릭 교회를 가리킨다. 이는 로마 가톨릭이 사도신경을 만들었고 결국 사도신경은 가톨릭의 잔재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뿐 아니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원래 죽음을 건너간 성인들과의 통공을 의미했다. 가톨릭은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와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 그리고 연옥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와 선행을 통하여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교리를 갖고 있다. 물론 이것도 전적으로 성경적이지 않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라는 구절의 순서도 적절하지 않다. 속죄에 대한 사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언급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라고 되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죄사함이 별도로 거론되어 있으므로 명쾌한 진술이라 할 수 없다. 이처럼 사도신경은 후대 가톨릭 시대에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성경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도 들어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사도신경을 공식 모임에서 외우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사도들과 무관한 것이며 주님은 이것을 공적인 모임 때에 사용하라고 명하신 적이 없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을 강요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모임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죄하는 것도 명백한 잘못이다. 사도신경을 공적인 모임에서 반복하여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신경의 주요 교리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혼 깊이 믿어지는 것이다. 사. 아우구스티누스. 국가교회 시대의 교회사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 등장했는데 그가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당시 많은 주장을 폈는데 그의 주장에는 성경적으로 맞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았다. 그의 저술 속에는 가톨릭 교리를 지지하는 주장도 있는 반면 개신교 교리를 뒷받침하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루터와 칼빈 같은 종교 개혁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우구스티누스는 개신교와 가톨릭으로부터 동시에 지지를 받는 사람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인물이며 그에 대해 알면 교회사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진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 모니카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의 기대와 달리 곁길로 나아갔다. 그는 젊은 시절 방탕한 삶을 살다가 17세에 한 여성과 불륜적인 관계를 맺고 사생아를 낳기도 했으며 14년간 그 여성과 동거하게 된다. 그리고 당시 유행했던 마니교에 심취하여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그가 밀라노에 머물 때 훌륭한 그리스도인인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들으면서
점점 기독교에 마음을 두게 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마니교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기독교로 돌아갈 힘이 없는 자신의 모습에 매우 괴로워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정원에서 한 어린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톨레레게, 집어 읽어라. 아우구스티누스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전에 놓아두었던 성경을 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을 읽게 된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말씀.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그동안 들었던 암브로시우스의 설교 내용 중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즉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것이다. 그가 복음을 깨달을 당시의 나이가 33세였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그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인이 행위로 천국에 가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훗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작을 읽으면서 자신이 깨달은 바와 아우구스티누스가 깨달은 바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저작을 읽어보면서 루터는 자신이 깨달은 복음의 진리가 정확하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여기까지 국가교회 시대에 해당하는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드렸습니다. 기독교가 국교로 제정되면서 교회 안에 여러 잘못된 문제들이 발생하고 혼잡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우구스티누스를 비롯한 여러 인물들의 복음의 본질을 찾아가는 여정이 있었기에 지금까지도 복음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 전하지 못한 내용이 많아 아쉽지만 다음 시간을 기약하며 그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